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들으리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근거해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마땅하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의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들이, 그 날들이 얼만큼 남았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1분 뒤, 1시간 뒤, 또 한 달 뒤, 1년 뒤,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질문하지 않고 살아온 것입니다. 앞에 있는 현실이 너무 그냥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거기에 함몰되어서, 그래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조차도 생각해 보지 않고 인생을 막 살아온 것입니다. 달려온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런 질문을 던져보고 또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만이 주님 앞에 서는 날, 내 인생이 끝나는 그날 후회하지 않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지 않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을 던져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또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참 내가 진짜 중요한 것을 잃고 살았구나, 그것을 붙잡지 못했구나, 그것을 소유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런 어리석은 존재가 되고 말았구나, 다른 말로 하면 그 인생을 낭비해버리고 말았구나, 그런 가슴을 치는 일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 인종을 앞둔 그런 사람들이 뭐냐, 후회되는 일이 뭐냐, 그런 사람들의 말은 좀 더 사랑하고 살 걸, 좀 더 베풀고 살 걸, 좀 더 인생을 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살아갈 걸, 수많은 그런 질문들을 이렇게 쏟아놓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시간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런 것을 떠나서 그보다 더 깊은 우리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그리고 어떻게 그 구원이 완성되는지도 잘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우리의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가, 그리고 앞으로 시대는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깊은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왜 이렇게 악의 손을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질서가 다 무너지는
이런 시대가 왔을까요?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 질서를 뒤집어야만이 이 악한 세력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박수갈채를 보내고 그리고 거기에 지금 유혹에 빠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차츰차츰 진행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탓만 하고 그리고 그 나쁜 사람, 그런 사람들만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서 역사는 조종하는 악한 세력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 일을 이렇게 추진해 가고 있는가? 그리고 더 멀리는 하나님께서는 왜 그것을 방조하고 계시는가? 왜 침묵하고 계시는 건가? 그것은 그런 일이 일어나야만이 또 재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이 성령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체험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과 같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잘 알지를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그분이 원하는 그분의 뜻, 그분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걸 모르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 중심으로, 내 계획, 이 모든 것들을 관철시키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발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 얼마나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인가를 알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이런 일을 할 때,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울고 계시는가, 웃고 계시는가, 그것도 살펴봐야 되는데 그분의 마음을 살펴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본능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전은 타락한 아담의 모습으로서 본능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구속을 받고 나서는 하늘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 그분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됐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베드로전서 새벽 예배를 지금 2장에서 하고 있는데 2장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유를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전에는, 과거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사단이 지배하는 그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우리들을 구속해 주어서 재용서를 허락해 주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에는 공륜하심을 잊지 못했다. 그분의 공륜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원수된 관계에서 거기서 노연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그 제약의 포로에서 건진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분의 공륜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는 자기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분의 다스림 안에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 그분과 함께 사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또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그분이 좋아하는 것, 그분이 원하는 것,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걸 맞춰서 살아갈 때 동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소유가 되고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택한 존재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너무 외로워,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참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분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는 분 아닙니까? 그분은 눈치 못함이 없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다 주관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시는 그러신 분인데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전이 되었으니까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에 다 계시면서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분과 우리는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칭호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왕들보다 더 높은 그래서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지금 역사의 틀바퀴를 움직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 떨고 외로워하고 또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학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패배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런 것에서 건져내서 패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승리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선한 싸움에 악한 웃음하기를 짓밟아버리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믿음의 동력 따라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그분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 삶이 너무나 두려움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질병이 두렵습니까? 문제가 두렵습니까? 주여 우리를 보세요. 해결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 강력한 군대 바로
그 수많은 그런 쫓아오는 마병, 그런 수많은 적군들 앞에서도 하나님은 바다에 그 홍해를 가시고 그들을 이렇게 건너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 광야에 하늘에서 만나를 놓으십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 떼를 보내서 메추라기를 먹여주십니다. 목이 말고 가니까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를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떤 전쟁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 노예로 살다가 나온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는데 모든 것을 공급했는데 그들에게는 원망, 불평만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지 못하니까, 그 가나안 땅의 비전을 알지 못하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 가면 또 옛날에 그 가마솥에서 이렇게 곁에서 먹던 이 고기들, 부추, 마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과거로 돌이키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홍해를 건너왔으면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에도 불구하고 몸은 빠져나왔는데 몸은 여전히 애굽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 나와 함께 동행하자. 너와 함께 길을 걸어가자. 새롭고 산 길을 걸어가자. 그 길은 비록 좁은 길을 할지라도, 십자가의 길을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동행해 주마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시련 앞에 우리는 두려워 떠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이 임마누엘 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면 반드시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열리고,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힌 수론과 운동에서도 그분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됨의 가치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그것이 가장 급선무인데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가 과거에는 이런 존재였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새로운 존재로 바꿔줄 거야. 그리고 나와 동행을 하니까 너희들 그렇게 해야 돼. 순종해야 돼. 그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내 뜻을 따라서 달려오면 끝에는 반드시 승리자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거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라진 나는 보지도 못하고 과거의 나에 매여 있어가지고 참 방황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달라진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깨닫고,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오늘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이 말을 10절에서도 하고 12절에서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의 내용은 다른 것입니다. 앞에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할 때 그 주님의 재림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사람들은 지금 얼마 있으면 또 좋은 날이 오겠지, 좋은 날이 오겠지, 그것만 바라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배교의 시대가 오게 되는데, 핍박의 시대, 환난의 시대, 통제의 시대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해야만이 그것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셨는데 내가 주님을 부인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내 안에 계신 그분, 그 생명 되신 주님, 빛 되신 주님, 그분을 내가 모시고 지금 함께 성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절대 부인해서도 안 되고 배도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도둑같이 오니 이것은 지금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따라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반드시 다 드러나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왜냐하면 이 세상은 반드시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져서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지금 사라져버리는 순간적인 찰나적인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목을 메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소망을 두고 그걸 붙잡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발버둥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어떤 존재고 지금 어떤 일이 내 앞에서 앞으로 펼쳐질 것인가 알기 때문에 거기에 안주하는 자들이 아니라 거기를 탈출해서 지금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그 주님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마음의 거리를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고 이 13절 끝에 가서도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다. 내가 바라보는 것은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꿈과 소망 모든 것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지금 임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썩어질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핍박하는 그 바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네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가서 영원히 한 시간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것을 소망하면서 지금 마음의 것을 이루고 있는 것이겠지. 자기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도 동일하게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 왜냐하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악이 있는 곳이 아니라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얼마나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악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 같고 불의가 이 세상을 판치고 있지만 그런 불의, 악, 모든 죄는 반드시
주님 오기 전에 다 처단해야 됩니다. 다 처리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악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이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의가 있는 것인 새하늘 새 땅을 나는 계속 바라보고 있다. 주시하고 있다. 그것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다. 나의 꿈이다. 그러면서 고통받는, 내로로부터 핍박받는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11절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아멘. 여기서 거룩은 악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께 헌신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들이 하나하나 분리되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검을 통해서 분리되고, 이런 작업을 하는 분들은 너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무릎게 돼서 간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분리시키는 것은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분의 인도를 따르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가장 싫어하는 건데, 그것이 악인데, 죄인데, 그것을 내가 계속하면서 그분이 동행해 줄 거라고 착각하는 건 잘못이죠. 그래서 거룩한 행실, 경건함은 하나님을 닮아가며 섬기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마귀를 닮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고 그분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소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또 주님을 알아가고, 그러면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우리 인생 길을 걸어갈 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고 능력이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선물을 우리는 받아서 섞어질 이 세상과 함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다.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그리고 네 안에 그분을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 주님을 모시고,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을 모시고 우리는 걸어가기 때문에 단지할 수 있는 것인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것인 것입니다.